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시폰이야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이 가파르나움 이 세 도시는 모두 갈릴레아 호수가 열안의 도시들이었죠. 갈릴레아 호수 주변은 예수님 복음 선포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도시들을 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하셨죠. 때문에 오늘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많이 접했던 그런 도시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적들을 자주 많이 행하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코라진이나 이 벳사이다나 가퍼르나움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곳보다도 바로 이곳들에서 더 많은 기적들과 권능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치유면 치유, 기적이면 기적, 특별한 애정과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으로 차고 넘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마에만 반짝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이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까닭은 육신의 그 질병을 치유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치유나 구마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따름이었지 치유와 구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치유와 구마를 통해서 회개로 초대를 하셨고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회개가 요구되었고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도시들은 축복만 챙겼고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도시들을 향해서 이 불행한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불행하여라 너 가파르나움.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띠로와 시돈도 코라진이나 벳사이다나 이 가파르나움만큼 큰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띠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그 페르키아의 그 항구 도시로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바알 숭배가 굉장히 성행을 했고 사치와 타락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때문에 예로부터 이사야 예언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 띠로와 시돈은 이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자, 띠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지만은, 자, 코라진이나 이 베사이다나 카파르나움은 띠로와 시돈마저도 구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표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레아를 주무대로 활동하시면서 당신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를 벗어나서 타지방에 가신 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띠로와 시돈에 간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성경에 꼭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죠. 거기서 바로 가나안 여인, 즉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띠로와 시돈에서는 말씀을 전한다시거나 표징을 보여주신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띠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은 당신 공생애 중에서 가장 큰 믿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여인이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 들린 자기 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모멸감을 견뎌냈던 그 장한 믿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큰 믿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믿음을 바로 그 띠로와 시돈 지역에서 보셨던 거죠. 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당신의 놀라운 권능이나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지방에서처럼 그렇게 드러내셨더라면 오히려 띠로와 시돈은 더욱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띠로와 시돈이 그 옛날에 심판을 받았던 그 이유는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를 않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몰랐던 까닭이었죠. 그들에게 만일 예수님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즉 띠로와 시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특권과 기회와 그런 행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기회가 있었다는 거하고요, 알 기회가 없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알 기회를 가진 만큼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서도 잘못 산다면 주님을 모르고서 잘못 산 죄보다도 더욱더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은 특권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우리가 받을 그 심판도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은 비단 코라진이나 베사이다나 카파르나움만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은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시는 거고 나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라진이, 이 베사이다가, 이 카파르나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들은 또 다른 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코라진이고 내가 바로 베사이다고 내가 바로 카파르나움이기 때문이죠. 왜? 나만큼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주님의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나만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주님께 큰 슬픔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이 카파르나움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았으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한 채 늘 불신과 배신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반만 그렇게 받았어도 그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크고 많은 그런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고발하셨던 그 코라진이고 베사이다고 가파르나움인 것입니다. 남들은 받지 못한 그 엄청난 축복과 특권과 기회와 행운을 받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변하지 않고 있고 고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반성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라진과 베사이다와 가퍼르나움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서 단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성문 밖으로 끌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라진과 이 베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죄였습니다. 무엇을 행한 잘못보다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회개로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도 우리가 돌려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코라진과 이 베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은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회개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성당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무슨 회개를 또 하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결코 회개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평일 미사에도 나오시고 뭐 레지오도 하시고 묵주기도도 하루에 수십 단씩 돌리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있고 그 토대 위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묵주기도 몇 단을 바쳤고 오늘 성체조기를 몇 시간을 했고 오늘 하루 내가 기도에 드린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나 이런 분량치우기만 바빠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고 고쳐 살겠다는 그런 원의와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은 말짱 꽝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가 주님을 만나서부터 내가 얼마나 지금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도 변화지지 않았다면 그는 말짱 꽝인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나는 아직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가 더 앞서고 있다면 나는 회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 한에 나는 아직도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여차하면은 발을 뺄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단 한 번뿐인 그런 선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루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안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실 한 가지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한테 심판의 잣대가 더욱 엄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면 평신도보다도 이 사제한테 심판의 잣대가 더 가혹하게 주어질 거고 사제들보다는 우리 주교님들한테 심판의 잣대가 더 냉혹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스스로 열심하다고 믿는 우리들한테 더욱더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무감각증이고 바로 불감증입니다. 무감각증, 이 불감증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회개의 길이고 속죄의 길입니다. 정말 속죄하고 뉘우치면서 삶을 바꾸려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영 그 회개의 길을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계속적으로 발현하고 계시는 그 메주고리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그 메시지 한 소절이 있죠. 그때에 가서는 너무 늦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성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표징이 세워지는 날, 사람들이 하느님의 보다 분명한 뜻과 계획을 다 알아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뉘우치겠지만은 그때 가서는 이미 너무 늦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빠른 거지만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회개할 충분한 기회가 있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늦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빠른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 앞에 울부짖고 돌아와서 정말 탕자처럼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 유효기간이 붙는다는 것. 아직은 그런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지만은 정말 그때 가서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발받은 이 베사이다, 코라진, 그리고 가퍼르나움이 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미루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고발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